안녕하십니까. 중앙아카데미 구약 파노라마를 진행하는 장영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기도원에 입소하는 바람에 구약 파노라마 강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2주 만에 찾아뵙는데요.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좀 종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파노라마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마지막 강의를 하고 종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파노라마는 아직 소선지서 7권이 남아 있어서요. 미가나움, 하박국, 그리고 스바냐,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 7권을 2주에 걸쳐서 나누어서 다루고 난 후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3권의 성경을 한꺼번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분주합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한 권을 자세하게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요. 각 성경당 이제 꼭 알아야 될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만을 짚고 오늘 3권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강의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서의 저자는 미가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BC 8세기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요담, 아하스, 시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미가는 모레셋 출신 선지자인데 이 모레셋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40km 정도에 떨어진 지역인데 농업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레셋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시골 출신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와 기록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내용인데요. 유다 선지자이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관한 예언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이제 보통은 선지자들이 자기가 속한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 미가의 경우에는 유다 선지자이면서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관한 예언도 하고 있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심판을 선언하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회복을 예언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이 세 성경 가운데 미가서가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전체가 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1장에서는 사마리아와 유다의 심판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장에서 이렇게 그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 죄악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2장 후반부에서 미래의 회복에 대한 또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 미가서는요, 심판과 회복, 이렇게 그 두 가지 상반되는 주제가 좀 번갈아서 나오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는 다시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층을 향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도층이라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4장 1절서부터 5장 1절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이 메시아 왕국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되면서 예언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예루살렘이 평화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메시아 왕국의 왕이신 메시아가 강림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6장에서부터 7장 6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첫 번째, 두 번째 변론과 미가의 답변,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정해봤는데, 여기 6장과 7장 초반에서는 이제 법정의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스스로 변호사가 되시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죄악을
검사의 입장에서 기소하는 것처럼 그 죄악을 고발하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고요. 또 그것을 듣고 미가가 이제 답변을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재판장의 그런 분위기에서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가서는 결론 부분인 7장 7절서부터 20절까지에서는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의 결론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회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예언서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냥 심판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함께 또 회복에 관한 약속, 이 두 가지가 같이, 두 가지 상반된 메시지가 같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역시 미가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과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미가는 그 모레셋 그 시골 마을 출신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골 출신의, 그러니까 서민의 입장에서 사회 지도층의 타락을 고발하며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 지도층이 이 서민들, 이 하류층의 사람들을 몹시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그렇게 선포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의 출생 지역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 왕이 유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그 박사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면서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언이 바로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 앞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바로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정의를 실천하는 것, 첫 번째는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우리 성경에는 이제 인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인자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과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키는 그 인자가 아니라 어질 인자의 자애로울 자자를 사용해서 인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그래서 제가 인애라고 이렇게 고쳐서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애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인애를 실천하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또는 사실 요 인애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요 인애도 사실은 사랑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사랑한다라는 건 사랑을 그만큼 실천한다라는 그런 강조 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 미가 선지자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의 착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은 뭐냐면 그냥 종교적인 그 형식적인 어떤 예배,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의식적인 제사나 뭐 예배 이런 거를 받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스라엘 땅에서 실천되고, 그리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이 사회 지도층들이 서민들을 향해서 서민들을 괴롭히고 못된 짓을 일삼음이니까 정의는 무너지고 또 사랑도 없고, 그리고 또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지도층들을 향해 그들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심판을 선언하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세 가지를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이 미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뭐 미가 선지자 당시 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고, 또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실천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원하시는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나움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움서 역시, 나움서의 저자는 나움입니다. 이 나움은 엘고스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엘고스가 정확하게 어디인지에 대해서 사실 여러 그 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정확히 어딘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엘고스 사람 나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근데 분명한 건 학자들이 엘고스가 남유다 왕국에 있는 어떤 지역이다라는 의견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움은 남유다 선지자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나움이 활동했던 당시는 BC, 그러니까 주전 7세기 중엽이었고요. 이 나움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나움서의 주제가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는 사실을 1장 1절 서두에서부터 딱 밝히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움서의 주제는 1장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니느웨에 대해서 멸망을 선언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도 역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사악함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 나움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그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요, 이 나움서는 전체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1장에서는 니느웨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유다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죠. 그래서 당시에 이 니느웨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를 굉장히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사실 이미 멸망을 당했죠. 주전 722년경에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유다도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곧 유다의 기쁨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를 위협했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이 유다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묘사가 2장 1절부터 13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아수르 제국, 그 세계를 호령했던 그 아수르 제국이 정말 힘없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니느웨의 멸망의 원인과 그 멸망을 당할 수 없는 필연성이 3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니느웨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니느웨의 죄악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니느웨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하며 또 탈취하고 살육하고 음행과 마술로 미혹하는 이런 죄악들이 차고 넘쳐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훔서의 특징과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요나서에서 회개로 심판이 연기된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니느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소선지서가 두 권인데 요나서랑 이 나훔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에는 이 니느웨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면서도 회개를 촉구했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결국에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도망치다가 결국엔 니느웨로 끌려가다시피 해서 가서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니까 니느웨가 그 요나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듣고 전체가 다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때가 이제 BC 760년이에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 결국에는요 150년 정도 지나서 BC 622년 그때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왜 멸망을 당했어요? 요나 선지자 때 회개했는데 15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원상 복귀가 되어가지고 다시 악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회개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악해진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결국엔 니느웨를 심판하셔서 그 아수르 제국이 결국에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이 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하시는데 문제는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계속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회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 당시 때는 회개를 했는데 1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 회개를 유지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역사의 그 선례를 잊는 바람에 결국엔 후손들이 또다시 죄악을 일삼다가 결국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한 심판. 자, 이 나훔서가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남유다 선지자인 나훔이 이 나훔서를 기록할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징계의 수단으로 아수르를 사용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아수르가 악하니까 아수르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자, 다음 마지막으로 하박국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이름이 참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호박국이라고 말하는데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오늘 다루게 된 이 미가 나온 하박국이 다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은 이 유다 왕국 말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BC 7세기 초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하박국서의 주제와 기록 목적,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2장 4절,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제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라는 이 하박국서의 메시지가 이 루터가 이 그 중세 시대 때 이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 중요한 그 기여를 했던 성경이면서 그 루터의 이신칭의 사상에 영향을 끼쳤던 그런 메시지가 이 하박국서의 메시지예요. 자, 기록 목적은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의인은 믿어야 할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보면은요. 제가 요 하박국서는 조금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그렇게 좀 기록을 해 보았습니다. 전체가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1장에서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여호와의 답변, 그리고 두 번째 하박국 선자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박국서는 제가 이따가 네 번째 그 특징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하박국서는 좀 다른 선지서와 달리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답변하는 이런 선지자 하박국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나누어진 대화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답변으로 구성돼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데 이제 1장에서는 첫 번째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던지는데 그게 뭐냐면 어째서 이렇게 지금 그 선지자가 보는 눈앞에서 죄악이 막 난무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빨리 하나님 심판을 해주세요라고 선지자가 외치는데도 왜 하나님은 아무런 그 답을 안 해주시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좀 불평하듯이 질문을 했어요. 여기 이제 보면 그 두 번의 질문에 어찌하여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예. 어찌하여. 왜? 우째서 하나님 이렇게 죄악이 난무하는데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침묵하십니까? 우째하여. 예,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그 표현이 이게 굉장히 그 독특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 되는 키워드예요. 자, 그 선자의 답답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셨어요? 내가 사나운 바벨론을 일으켜서 사용하는 것이다. 내가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물론 그 바벨론이 굉장히 사나운 그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사용하는 거다. 왜?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온갖 죄악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이방 제국인 바벨론을 도구로 해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네. 이 바벨론, 사나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또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이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괴롭히는데도 방관하십니까?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째서 더 악한 저 이방 백성들을, 악인들을 동원하셔서 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괴롭히게 하십니까? 저는 악한 사람들이 이 의로운 사람을 괴롭히는데도 어째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대로 침묵하시고 방관하고 계십니까? 이건 안 되지요 라고 이렇게 또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러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좀 죄를 짓는 사람을 이렇게 혼내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이 나쁘고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혼내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 볼 때에는
이 바벨론 제국도 악한 민족, 사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런 자들을 가지고 의인을 학대하도록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실 수 있느냐? 왜 방관하십니까? 이렇게 궁금하게 여겼던 겁니다. 자, 2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 주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 악인인 바벨론 제국도 반드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의인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 바벨론 제국을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바벨론 제국의 죄악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며 기다려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을 붙들고 지키면 의인들은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답변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니까 이제 하박국은 처음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평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옳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이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라고 이렇게 간구하면서 그 유명한 이제 하박국서 3장에 나오는 거 있죠. 뭐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그런 그 놀라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박국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 드리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특징과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 하박국과 하나님의 나눈 대화가 이 하박국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궁금하게 여기는 질문 두 가지를 하나님께 여쭸더니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물론 이게 선자들에게 답하듯이 어떤 음성으로 명확하게 확실히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환경이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을 구하면서 여쭤보시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악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유다보다 더 사악한 민족인 바벨론 이방 제국을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우리가 또 깨닫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을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의 그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의인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사실 그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제 나중에 그 바벨론도 결국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의인들은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정의로우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게 우리 그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떤 때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세요? 왜 방관하시나요? 막 이렇게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또 마음을 또 헤아리시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비록 잘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의로우신 선하신 그리고 자비로우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 의인들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처해 있던 그 상황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하박국은 다른 거, 현실적인 어떤 것들이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않더라도 이런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기뻐하고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그 교훈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현실이 그렇게 되어져 가지 않더라도 비록 내가 바라는 곳과 반대로 흘러갈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은 그런 환경에 어떤 변화에 민감하지 말고 우리는 환경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 아닙니까? 정말 성숙한 믿음이죠. 마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박국서가 주는 그런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선지자 하박국이 하박국서 3장에서 외쳤던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미가서, 나훔서, 하박국서 살펴보았는데요. 미가서는 7장, 나훔서는 3장, 하박국 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사실 다 합쳐도 15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짧은 성경들이니까 오늘 요 강의 듣고 나셔서 전체적인 개론, 아웃라인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으니까 한번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미가 나움 하박국서 한번 읽고 묵상하고 잠드시면은 정말 오늘 하루를 은혜스럽게 잘 마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드컵 하니까 또 여러분 축구 경기 또 보시느라고 좀 경건 생활에 게을러질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건 나중에 녹화된 거 보셔도 되니까 일단 한번 오늘 저녁은 밤은 말씀 속에 딱 젖어들어서 은혜를 체험하시며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남은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제 종강 다음 주에 하니까요. 남아있는 4가지 성경. 네.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미리 예습하시죠. 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물러가겠습니다.